네, 엘리야에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하여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된 것은 다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이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 관점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둘을 꼽는다라고 한다면 모세와 엘리야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율법의 대표가 모세이고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을 그때에 함께했던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다라는 것, 율법과 선지자를 넘어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었지만은 어쨌든 이 전제적으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중요한 사람인 것을 알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모세는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엘리야는 잘 알지 못하면은 엘리야가 모세와 버금가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엘리야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선지자가 엘리야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루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으로 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와 같이 문서가 남겨진 문서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이런 선지자들은 다 문서가 남아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문서가 남아있잖아요. 이런 선지자는 문서 선지자라고 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야라는 선지서가 없잖아요. 비문서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고 또 비문서 선지자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왜 중요하냐? 이 성경의 많은 선지자, 대부분의 선지자는 다 남유다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많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바로 선 적이 없어요. 남유다도 하나님의 속을 많이 썩여드렸지만은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기억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잘한 적도 많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어요. 사람으로 따져도요, 교회를 왔다 갔다라도 하는 사람과 교회를 단 한 번도 안 간 사람은요, 전혀 달라요. 부모한테도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몇 번 잘못하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아이와 한 번도 고집 세가지고 잘못했단 말 죽어도 안 하는 애는 그땐 전혀 달라요.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엘리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다 나름대로 고생했지만은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요. 막 한 2000번 말하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고생했는데 단 한 번도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가장 악했던 시대. 엘리야가 함께했던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가운데에서 다 악한 왕들이지만 그 왕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아주 도드라지게 악했던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이었다. 그 시대를 함께했던 선지자가 엘리야다. 또 한편으로는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시대 때에 가장 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함께했다. 이것을 놓고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엘리야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때의 말씀입니다. 또 가장 어려웠던 때 가운데에서도 또 그와 같은 원리를 생각해 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오늘 1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8장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과 온 이방 선지자 또 온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 보여요. 이방신 바알 제단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만은 엘리야가 쌓은 하나님의 제단에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몸을 긋고 난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별의별 난리를 치지만은 아무 응답이 없는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만천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혼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들을 상대하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 엘리야가 기도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멈추었었던 비가 또다시 엘리야가 다시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불을 내리시고 또 엘리야를 통하여서 비를 멈추시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비를 내리세요. 아합 왕과 온 이방 선지자들, 온 백성들이 엘리야가 불을 내리고 엘리야가 비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너무나 큰 인간적으로 보아도 참으로 위대한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전개되어 말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19장에 이르러서는 그 소식을 들은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완전히 사기가 꺾여져서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얼마나 대단한가? 네, 요 장면을 놓고 보면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이 중간 토막의 아주 70% 이상의 대부분의 중요한 이야기를 누가 잡고 있느냐? 이세벨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합 가문이 아합 왕조가 전체 북이스라엘에서 차지하는 그 해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성경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기록된 그 비중은 다 아합 왕 그리고 아합 왕의 정확히 말하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수많은 분량이 할애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렇게 어렵게 보지 않더라도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혼자 상대해서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 여인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엘리야가 완전히 사기가 꺾여져서 도망가요. 그냥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열왕기상 19장을 두고 많이 보편적으로 우울증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나눕니다. 이 우울증이 극심한 이때에 가장 자주 다루어지는 이 본문이 열왕기상 19장이에요. 오늘 이 우울증의 말씀 초점 두고 나누지 못하지만은 준비하지는 못했지만은 열왕기상 19장이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은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혼자만 남아 있습니다. 자신만이 남아 있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푸념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두 절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에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지진 가운데에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지진 후에 불 가운데에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만나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또 우스운 비유 같지만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야구에서 중요한 선수는 나중에 나온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선수는 다 선발로 나와요. 어지간하면 다 선발로 나와요. 대타로 나오는 선수는요. 그렇게 위대한 선수, 중요한 선수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진짜 중요한 선수라고 하면은 선발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선수를 이제 북돋아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히든 카드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진짜 중요하고 잘하는 선수는 선발로 나와요. 대타, 또 축구 선수도 교체되는 선수, 교체되는 선수도 뭐 정말 진짜 잘하는 선수인데 후반에 딱 요때 딱 비축해놨다가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보편적으로는 진짜 잘하는 선수는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 뜁니다. 이게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야구에서 막 9회 넘어갔다가 10회, 11회, 12회 막 이렇게 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까지 안 나온 선수는요. 사실 진짜 못하는 선수예요. 그런데 12회 정도 돼가지고 처음 나온 선수가 홈런 쳐가지고 안타 쳐가지고 승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꼭 많은 비유는 아니지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본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타, 대주자, 교체 선수 힘듭니다. 저는 안 해봤지만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은 이게
새벽이나 지금 개척해서 한 7년 절반 정도 해오면서 교체 선수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닐까를 묵상해 본 적이 많아요. 네? 이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못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나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안 해놓으면 안 돼요. 또 번개같이 누가 와요. 그 항상 준비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교체 선수가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뛸지 몰라. 오늘 뛸지 모르는데 오늘도 안 써줬어. 오늘 뛸지 몰라. 오늘 뛸지 모르는데 오늘도 안 써줬어.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 안 써주겠지 하고 훈련 안 하고 하루라도 딱 쉬고 있으면 갑자기 투입됐을 때 못 뛰어요. 일주일 열흘을 놓고 아무도 안 오는데 그래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갑자기 왔을 때 그날 말씀 못 나눠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돌아와서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 그와 같은 원리로 바람 대단한 거거든요. 지진 대단한 거거든요. 불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나는데 그 가운데서 세미한 소리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말씀하는 참 간단하지만은 중요한 말씀. 바람 가운데에서도 계시지 않았던, 지진 가운데에서도 계시지 않았던, 불 가운데에서도 계시지 않았던, 그러나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후의 말씀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람 왕조가 교체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아합 왕이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갈, 2배로 확장하여서 이어갈 선지자 엘리사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이 열왕기상 18장과 열왕기상 19장, 요 2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보기에는요, 열왕기상 18장이 훨씬 더 대단해 보이고 웅장해 보여요. 그리고 훨씬 유명해요. 오늘 이 교회 학교에서 열왕기상 18장 말씀 나눴어요. 열왕기상 18장은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함께하게 되었어요. 18장 말씀이 훨씬 더 대단하고 웅장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열왕기상 19장에 이스라엘과 주변 역사 전체를 바꿀 이 18장과 비교되지 않는 너무나 큰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람이 아닌, 지진이 아닌, 불이 아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열왕기상 18장을 크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열왕기상 19장이 그와 비교되지 않는 큰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바람을 크게 보고 지진을 크게 보고 불을 크게 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이 아니고 지진이 아니고 불이 아닌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세요. 다 태어나도, 메시아가 태어나도 예루살렘으로 태어날 것만을 알았는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별이 딱 멈추니까는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그 별은 분명히 베들레헴에 멈춰 있었는데 베들레헴은 생각하지도 않고 여기 멈춘 거면 예루살렘이다 해서 예루살렘 가거든요. 별이 쭉 가다가 딱 멈춘 거예요. 쭉 가다가 경기도 광주 정도에 딱 멈춘 거예요. 그러면은 경기도 광주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서울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분명히 멈췄는데 그대로 가면 아기 예수님 바로 만나는데, 베들레헴에 멈췄는데 넘겨짚고 예루살렘이지 하고 예루살렘 가서 헤롯 왕 만나서 일이 꼬이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조용하게 이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의 환영만으로 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사렛에서 자라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땅,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님 모든 사역을 진행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땅. 우리의 성경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는 지명들이지만,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이러한 땅은 그 당시 상황 가운데에서는 입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지명이 아닌 거예요. 아주 작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베들레헴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 분명히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또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또 갈릴리에서 그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님 사역을 진행하셨다. 또 예수님의 죽음 역시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가장 험악한 죽음, 십자가 처형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신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딱 봐도 예수님답게, 딱 봐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딱 봐도 메시아답게 이런 모습으로 전혀 역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나 작은 예수님, 숨어 다니시는 예수님, 너무너무나 미천한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으신 예수님, 참 거지같이 다니시던 예수님. 그래서 누가 봐도 이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다, 정말 메시아라 일컬을 만하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참 작은 예수님으로 태어나시고 작은 예수님으로 사시다가 작은 예수님으로, 가장 작은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후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말씀 2절 읽어드리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요 25장 하반 말씀을 또 다 소개해드리기 어렵지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줄이시고 예수님이 목마르시고 예수님이 나그네 되시고 예수님이 헐벗으시고 예수님 병드시고 예수님이 옥에 갇히신 그때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줄이고 있었는데, 내가 그때 목마르고 있었는데, 내가 그때 나그네였었는데, 내가 그때 벗고 있었는데, 내가 그때 병들어 있었는데, 내가 그때 옥에 갇혀 있었는데 너는 나를 하나도 돌아봐 주지 않았다. 예수 언제야? 또 내가 그때 줄이고 있었는데 네가 나를 만나줬다. 내가 그때 목말라 있었는데 네가 나를 만나줬다. 내가 그때 나그네였는데 네가 나를 대접했다. 근데 그 대접한 사람, 제가요? 제가 언제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렇게 지나가신데 예수님을 대접한 그 사람도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예수님을 그냥 모르고 지나간 그 사람도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알아보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하나님이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는다, 이것을 이 너무너무나 무서운 재앙을 딱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의 피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것. 근데 어마어마한 큰 무언가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피만 바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문화 가운데로 보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른다? 이게 뭐 이런, 그렇지만은 그때 그 문화 가운데서는 양 잡고 이런 일이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른다라는 게 좀 독특하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피 바르면은 그 피가 있는 집의 장자는 살고 피가 없는 집의 장자는 죽는다. 그래서 애굽인의 장자는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피가 있는 집의 장자는 살고 피가 없는 집의 장자는 죽는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인이라도 히브리인이라도 피가 없는 집이라고 하면은 그곳의 장자는 죽고, 또 애굽인이라도 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집의 장자는 죽지 않는다. 피로 말씀하는 거예요. 피로 규정을 두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뱀들에 의해서 물려 죽게 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난감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큰 무언가를 명령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구리뱀, 노뱀, 장난감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다 높이 달아서 쳐들어서 그거 쳐다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독특하지만은 어쨌든 어려운 건 아니에요. 힘든 건 아니에요. 그럼 만드는 건 또, 장대 위에 다는 건 또 힘들지 모르겠지만요, 쳐다보는 거는 고개만 딱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님 믿으면 산다, 교회만 나오면 산다, 안 믿어지는 거 어마어마한 걸 얘기해 줘야 돼. 어마어마한 거. 불교는 108번 절하면 된다. 108번 절하는 게 더 힘들겠어요? 교회 나와서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훨씬 힘들겠어요? 108번 절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힘들 것 같아. 근데 사람은, 죄인된 사람은 그래야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 역사하신다. 지진 가운데 역사하신다. 불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정도 돼야 하나님 역사하신다가 되지. 세미한 소리, 이거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역사, 이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가 살려면은 공양미 300석을 갖다 바쳐라. 뭐 장자가 살려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 뭐 이런 걸 얘기해 줘야 이게 납득이 되는데 피 발라라 그러니까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장대 장난감 배면 이렇게 고개만 딱 고개 각도만 살짝 꺾어갖고 쳐들어가지고 쳐다만 바라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하나님 작은 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작은 것을,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의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들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라는 한 사람이 여리고에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 구원의 역사를 열어 가시는 거예요. 룻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저 이방 며느리에 불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던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있어서는요,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모압 여인이에요. 원래 그 시대는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 자체가 어마무시한 관계인데 며느리도 이방 모압 며느리예요. 요만큼도 보잘것없는 며느리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모압을 통하여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 역시도 룻을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에요. 베들레헴의 이새의 막내 아들. 베들레헴 아까 나온 대로 가장 작은 고을에, 이새는 또 가장 작은 가정. 그 가정 가운데서도 막내, 가장 작은 사람. 그래서 아들 다 데리러 오라라고 할 때에 이새가 막내 다윗에게는 말도 안 해주고 다른 아들들 다 불러와서 사무엘에게 딱 보여주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고, 다윗이 후에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시편에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런데 그 작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새의 가정에 전개가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독인 미술 전시회에 다녀왔거든요. 거기 많은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겨자씨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었어요. 이 겨자씨 한 알이 모든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 이 겨자씨 하나가 후에 너무나 큰 숲을 이루고 그 공중의 새들이 그 숲에 깃들이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림 한 폭에 담았어요. 참 아름다운 그림인 거예요. 너무나 울창한 숲이에요. 새들이 왔다 갔다 깃든 그 숲이. 그런데 그 제목이 겨자씨예요. 숲이라고 하질 않고 겨자씨라고 제목을 붙여놓은 거예요. 많은 그림들 가운데에 그 그림이 가장 호소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곳에서 들었어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다 이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로 표현하여 말씀하는 것, 바울은 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땅이 주변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 땅과 또 그 주변 다른 모든 땅들과 비교했을 때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슬이에요. 다른 모든 기후 조건은 다 같은데 이 이스라엘 땅이 그 주변 다른 모든 땅과 그 모든 환경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슬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른 비 늦은 비 말씀을 함께 했었는데요. 요 이슬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주변 나라와 차이되는 중요한 이유가 큰 소낙비가 아니다. 매일같이 내리는 너무나 적은 양의 이슬이다라는 거.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못 갔다 왔지만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다른 주변 모든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슬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은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작은 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지금에 주어진 작게 보이는, 작게 느껴지는 그 은혜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 작게 보이는, 작게 느껴지는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큰 은혜가 결국 드러나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작게 생각되는 그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배를 우습게 알잖아요. 교회를 한번 다녀가는 것을 우습게 알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일 한 번 다녀가는 것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기도 한 번 드려지는 것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심겨지는 것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번 주 수련회 다녀오잖아요. 일로 놓고 보면은 교회 수련회다. 그러면은 직장 워크숍 이런 거하고는 비교되지도 않는 뭐 말할 것도 없는 너무너무나 조그만 거고, 또 쉼으로 본다라고 해도 어느 휴양지 해외 휴가 다녀오고 다 이런 시대인데 그거하고 또 비교될 수 없는 너무너무나 조그만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작게 느껴지는 그것이 실상 가장 큰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만을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됩니다. 참으로 큰 사람은 열왕기상 19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는 열왕기상 19장에 숨어 있는 것이다. 열왕기상 19장에 이 엘리야가 가장 큰 선지자다라는 그 실상이 본 이유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재앙, 큰 사고도 너무나 작은 것에서 이유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나사 하나 풀려진 것 때문에, 벌레 하나 그 구멍으로 들어간 것 때문에 그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큰 축복, 큰 역사도 너무나 작은 것에서 이유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연으로 생각되는 작은 만남 한 번을 통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건넨 위로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흔들림 잠깐 잡아준 손길 한 번을 통해서 그 너무너무나 큰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후에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아닌, 지진이 아닌, 불이 아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시작된 이스라엘의 또 주변 열강의 큰 역사, 오늘의 예배 한 번이, 오늘의 발걸음 한 번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며 오늘 말씀 마칩니다.